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홉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다. 그들이 성부에 나가니 베나닷은 성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는 중이라. 각 지방이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하찮으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주중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그에게 이겼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왕 때까지 부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어요. 그죠? 오므리 왕조라 그랬죠. 그래도 오므리 왕 때까지는 그래도 송아지 우상을 숭배는 했어도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는 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로 인하여서 이세벨이 아합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종교를, 여호와 신앙을, 선지자들을 박해하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전략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학교의 문을 폐교를 시키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냥 박해하는데 선지자들을 잡아서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다라는 아합 왕의 신하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 50명씩 불에 숨겨놓고 막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한 선지자라고 하는 거 이름이 거명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엘리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엘리야 대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엘리야가 같다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을 것 같은데 한 선지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아람 군대를 아람 왕 베나닷을 내 손에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을 놓으시는 걸까요? 승리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뭐 그가 기도를 했나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기만 했지, 이스라엘 장로들만 바라봤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세벨의 그 학대와 박해와 횡포에도 뭐 저지할 마음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아내 뒤에 숨어서,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합신앙이죠.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짬뽕신앙이죠. 뭐 박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니 뭐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시는 걸까라는 거죠. 왜 도우실까요? 이게 악인의 차원에서 악한 자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비록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분단이 됐어요.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어요. 그렇지만 뭐요? 북쪽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들도 내 자녀라는 거죠. 미워요. 싫어요. 정말 말썽꾸러기들이에요. 말썽 피우고 뭐 비행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내 백성이 아닌가요? 저들도 내 자녀라는 거죠. 남유다가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 동상을 폐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 백성인 거예요. 언약했잖아. 약속했잖아. 여러분 그런 가족 차원에서 가족 개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고슴도치도 제 자녀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배앓이에서 낳았어요. 말을 안 들어요. 고집피고 미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밥 안 주나요? 그렇다고 옷 입히지 않는가요? 그렇다고 뭐 교육 안 시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자녀가 못되고 뭐 학교 불려다니고 뭐 그런 못된 짓을 했더라도 내 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잖아요. 설령 내 아들이 잘못해서 막 혼이 나고 뭐 할 정도면 싹싹 빌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인 거죠. 하나님 어때요? 부모가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어찌 하늘의 아버지도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비록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든 그런 악한 왕이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요? 저들은 내 가족이라는 거, 내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달을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그러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랑의 매죠. 그 자녀의 종아리에 피멍이 될 정도로 종아리를 때려요. 그 엉덩이에 피멍이 될 정도로 엉덩이를 때려요. 왜요? 미워서? 싫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니까 때리냐 그러는데 그럼 자기 분풀이, 화풀이의 대상으로 매를 대는 건 아니죠. 그죠?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딸을 사랑해서 바로 자라기를, 그죠? 바로 자라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 벌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악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도 닫고 비도 끊어버리고 가뭄도 일게 하고 또 뭐예요? 이방인의 손에도 넘기는 거, 징계와 훈육을 하시는 거죠. 왜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시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아홉 마리는 우리의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저 악한 왕을 저렇게 못된 왕을 저렇게 미운 왕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냐 그러지만은 그게 나라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그 양은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어깨 메고 돌아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아합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람이 너무 교만한 거죠. 아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아합이 나빠요. 아합이 나쁘지만 누가 더 나빠요? 아람이 더 나쁜 거예요. 아람이 더 악한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한 대 막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그 아들이 못 되어도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딸을 당하고 문매를 맞고 들어왔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내 자식이고 약을 발라주고 누가 그랬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 누가 때렸냐, 여러분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지 않겠어요? 그거죠. 여러분, 아람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 내 백성을 공격해왔어요. 침략했어요. 노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도우시고 내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아합을 도우시는 걸까요? 전쟁의 주권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이,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왜 도우려고 하셔요?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전쟁의 성패가 군대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다. 전쟁의 성패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아바,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뭐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왜 우로를 끊어버리셨어요? 3년 동안 기근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하게 해요? 징계죠.
교만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상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이 뭐예요? 앞의 내용이 우물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비를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바알과 대결을 통해서, 제단 대결을 통해서, 예배 대결을 통해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비를 내리셨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릴 거 터이니 비를 맞지 마시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때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뛰어가요. 참, 여러분 한번 그 대목을 볼까요? 우리 18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6절이에요. 18장 46절, 45절 4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럼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마차가 빨라요? 그렇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구름이 생겼고 그 구름이 통해서 비가 내림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 아합 왕이시여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비가 막 내려요. 빗속을 마차가 달리는 거죠. 근데 그 마차 앞에서 누가 달려가요?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마라톤 거리 정도는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능력을 경험한 거 참 독특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이 닫혔다가 3년 만에 비가 내려요. 제단을 불러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는 안 믿어요. 오히려 뭐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못 살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저들의 돌아오게 하심, 돌이키심. 저들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일으키고 많은 돈을 좀 벌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뭐라고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부하가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탕진했죠. 돼지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를 쳐요. 아버지는 어때요? 오매불망이잖아요. 내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자들과 놀고 있는데 그 아들을 뭐요? 걱정하고 염려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강 건너편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심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멜살 대결을 펼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다 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대결을 통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믿자 라고 했을 때 그거 좋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은 저절로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정말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비를 하늘의 문을 닫았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죠.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의 공개를 받죠. 여인에게는 이제 한 끼 분량의 식사 빵을 만들어서 먹을 분량밖에 없었죠.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엘리야를 찾아오죠. 아들이 죽었다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살려주죠. 살려주는데 그때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이에요. 17장 24절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뭐요? 이제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는데 그런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언제 믿었어요? 아들이 살아났을 때. 이제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믿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책망을 받죠. 3년의 제자 시간을 3년의 사역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무렵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부활을 보고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만큼 믿음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훈계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어요. 한 번은 떡이 없어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데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떡이 없어요. 떡이 안 가져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대면 니타 내탓 하고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하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강줄이가 남았냐? 너희가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강줄을 거두었느냐?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신 이유가 뭐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군대를, 아람의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야? 저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요 안 가요? 바로 안 가시죠. 사흘이 지난 후에 가시잖아요. 왜요?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라는 거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은 때로는 훈계도 하시지만 또 뭐요? 좋은 것도 주셔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력 분별력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선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믿음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을 도우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병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도 내 자녀이기에, 그도 내 백성이기에 그 악한 자로부터 도움을 주셨습니다.